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여 동안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후에 발생한 첫 번째 원망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다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징계로 생겨난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시내 광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1년여 동안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 태어나기 위한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이 노예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 노예 습성이 이 몸에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노예 습성을 없애고 또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나쁜 이런 습성들을 다 없애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기 위한 많은 시간들을 시내 광야에 보내었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시내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 다베라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한지 조금 강약길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인간이 얼마나 이 죄성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베라 사건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이후에 첫 번째 발생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자 이스라엘 진끝을 여호와의 불로 사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진영 끝을 사르셨다라는 이 말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진영을 벗어나서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뒤쳐져서 쫓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영 끝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심으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망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에 부모님이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부모님 앞에 가든지 말든지 쫓아가지 않잖아요. 부모님에게 멀리 떨어져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쫓아오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마 진영 끝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 끝에 하나님께서 불을 사르는 그런 징계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자신들의 상황을 원하는 대로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와서 그 상황들을 더 악화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원망이라는 것, 불평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환경을 좋게 만들기보다는 더 나쁘게, 더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자신을 해롭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학자들은 이 원망이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체의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의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원망은 그 자기 자신만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할 수도 있을 건데 자신 주위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자신도 신앙을 잃고
오히려 자신의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다니다 보면 자신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과 다니다 보면 자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도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의사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망과 불평, 또 다른 사람만 향한 이런 원망과 불평들은 결국은 자신에게 해롭게 하는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 오히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주실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더욱 크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불사름을 당했던 그런 지명을 이 다베라, 즉 이 다베라라는 이 뜻은 불사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진영 끝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불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죽은 사건, 불사름이라는 사건, 그 사건을 당한 곳을 다베라라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의 자손들 뿐만이 아니고 그 다베라라는 그 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곳을 지나가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사름을 당한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한 죄를 지은 곳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이 끊임없이 분명히 알려지게 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모든 행위들은 그 행위를 하는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순간으로 그 행위로서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기억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게 되어 반드시 누군가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모든 행위들은 그 행위를 하는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많은 기록 속에 반드시 남게 되어 누군가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행적을 누가 기억할까? 또 누가 그것을 판단하겠느냐라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잘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지 누가 나를 기억할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기억하죠. 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억할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나에 대해서 기억할 수도 있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당연히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아니면 우리를 아는 누군가가 반드시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아까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구두소에서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라는 그러한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나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좀 동량을 얻으려고 그 집 대문 앞에 날마다 찾아갔지만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잔치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거지한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는 그 부자, 그런 완악한 부자,
결국은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였기 때문에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에 영혼의 이게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만약에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는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고 계시고 반드시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즉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무슨 말이면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니,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할 그 순간이 오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때를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알차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을 아무런 생각 없이 무가치하게 흘러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들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의 기억 속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그러한 인생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라는 이러한 일은 이 성도들의 이런 죽음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많이 보는 그러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죽고 나면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한 일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 날마다 신방을 받고 또 건면을 하고, 그러면 한번 교회 나오고 또 안 나오고, 그리고 삶 가운데 엉망으로 생활하다가 불행하게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이 죽음 이후에 이 사람들이 보는 그런 판단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좋은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화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금방 여러분들이 대학생 되고 직장인 되고 금방 이게 부모님이 될 시간들은 화살과 같이 손살같이 여러분 인생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좋은 이름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는 것만큼 과연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사무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을 전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열심히 섬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좁쌀 100바퀴 구르는 것보다는 타이어 한 바퀴 구르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아무리 좁쌀이 100바퀴 굴러봤자 표도 안 납니다. 그렇지만 타이어 한 바퀴 구르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날 한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그 시간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날 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가진 아버지를 두고 태어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 그런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평등하게. 무엇입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시간이라는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고 잘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강대상이라든지 이런 장의자라든지 이런 신디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보이니까 아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돈은 내일이라도 벌 수가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고 나면 절대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보다는 시간을 더 아껴야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돈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품 안으로 굴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과연 성도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삶,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높이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또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려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뒤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미래에 주실 복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는 좋은 이름으로 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